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열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우선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권이고요. 420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시로 보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요. 자, 어쩌면 그 방법이겠죠. 애굽의 장자를 진멸합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의 속성, 그 속성이 없으면 여호와라는 존재를, 속성을 계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개론 전체로 한번 보면은요, 부분으로 보면 우리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2장까지,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나오죠. 그 가운데 먼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내용, 그 번성 속에 보면 보호하고 형통하고, 그다음 형통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생육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저기 보시는 보호, 형통, 그다음에 생육,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 명사예요. 하지만 내려와서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저기 보호와 형통과 생육과 도전은 우리가 사용하는, 또 우리가 통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기 보호와 형통과 생육과 도전, 또 밑에 더 내려오면 오늘 살펴볼 해방과 보호, 저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연관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보호와 형통이 아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또 드러내시는 바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도전을 하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생육하고 도전하게 하시지만 그 과정에 보면 생육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또 도전이 막히는, 순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해방도 그렇고요, 보호도 그렇고, 해방과 보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의 해방과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와 형통, 생육과 도전, 그 다음에 해방과 보호에서 성경의 본문에서 찾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라는 바로 이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 본문의 주어를
여호와로 명시할 때는 나머지 모든 사건들이 그 문장 안으로 다 빨려 들어와요. 그게 블랙홀이 돼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왔을 때는 이전 내용, 앞으로 올 내용들이 바로 그 원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개인에게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굴곡들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고 말할 수 없어서 속이 더 괴로운 것도 있고 일체 모든 그 이른바 신앙생활, 그 교회 생활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면 이전까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전부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여호와를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 바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로 알고 있고요. 그 여호와로 분명한 주제를 삼고 기록한 언어지만 언어에 담긴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후 도전을 예고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예고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해방을 시키시는데 저기 보면 최후에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이 첫 번째 장자를 전부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법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전부 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얼마나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는 문설주, 들어가는 입구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슬초로 바르도록 하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에서는 여기 23절에 보면 멸하는 자라고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치신다라고 하고 멸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가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고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한쪽은 여호와께서 쳐서 멸해버리고 또 그 멸한 자들에 대한 그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여호와의 계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오묘하신 이 구원의 이 대역사를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하기도 힘든 거죠. 자, 그러면 21절부터 우리 조금 전에 23절까지 먼저 봤고요. 24절부터 저 나갈 텐데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명시가 되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자 볼까요?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하시고 구체적으로 멸하는 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시편 78편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게 유월절 사건을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두루 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6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유효한 법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소개를 하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바로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누가 치셨다? 여호와께서 치신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정월에 지키는, 유대력으로 보면 정월에 지키는 6월절 행사를 구약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도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와 연관이 됩니다. 단지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본문의 전체 그 단락에만 보더라도 주어가 누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또 강조하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 6월절이 첫 달에 지키는 그 절기로 나와 있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 전에 23절에 누가 치셨다라는 것을 압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라고 했을 때는 의는 소유격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6월절 제사. 그럼 6월절 제사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누가 죽는 것과 누가 죽는 거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이 보호받는, 그게 바로 6월절 제사인 거죠.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이 6월절 행사가 영적인 의미임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또 나와요. 자, 6월절 제사가 어떤 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뭐 한 거? 치신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애굽의 장자를 친다고 했을 때 이 군대를 좀 이렇게 투쟁과 전투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언약을 완성하시는 일을 누구의 방법으로 누가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주권성으로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본다면 아주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 자기 구원만 생각하고 뭐 약자의 돌봄이나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장로교에 대해서 세계교회가 비판하는 것은 오직 자기 구원만 생각한다는 건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월절은 이제 내가 살았구나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도 보면 누가 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대적을.
대적을 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들어주는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전투 모드라는 거죠. 투쟁 모드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세요. 이게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심판의 방식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여러분 뭐냐면 6월절 양처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피 흘린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내용 지금 우리 주일날 오전에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바로 여호와께서 군대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유약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고 진짜 절망 가운데서 나약하게 아무 저항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누구의 군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군대로. 그럼 이때 군대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만 보는 군대를 벌하겠어요? 여호와. 그래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교회나 모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요 단락으로 보면 여호와가 모든 것을 치시고 여호와가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일이 가장 좋으냐고 했을 때는 가장 좋다는 기준이 우리 기준에서 이 본문으로 보면 누구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자, 좀 더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에 여호와께서 아까 장자를 멸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이 장자를 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출애굽을 항복하고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절 볼게요. 밤중에 누가? 예, 여러분 이 29절에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심에? 다 치심에. 다 치심에. 뭘 쳤는지 볼게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뭐 했다는 거죠? 다 죽였다는 거죠. 다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해요? 예.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건 바로가 안 들었지. 바로와 신하들이 안 들었지. 소위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예, 이걸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의 도덕적 감정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특히 우리 계시록 우리 지난 연말까지 했잖아요. 교회가 받는 핍박. 천년왕국까지 누구에게 맡긴다? 사단에게 맡기는 걸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전공하고 논문도 썼지만은 그 칼바르트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논의 자체는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우리 감정으로 어디까지 옳고 어디까지 정당한지를 밝힐 수가 없다. 오직 계시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호와 계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가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좁히는데 어쨌든 지금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이 사건을
여호와의 계시라는 이 개념으로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여호와의 존재와 그 여호와의 속성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다치심에 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도 있고 장자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죠? 장자면은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가 쳐다드리고 손주도 쳐다드리라면 내리 다 죽나요? 그러면 첫 대만 놔두고 만약에 3대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3명이 죽어야 되나요?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장자라는 이름으로 거기 보면 생축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요. 노아 시대의 홍수 대심판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의 기독교 국가 중에 그 나라가 여러분 통째로 그냥 땅으로 꺼지든지 다 사라져 버렸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존재는 깨달을 수가 없죠.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더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백성을 재촉하여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다 죽이니까 바로가 밤에 불러서 뭐 해라?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재촉하잖아요. 1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정령 다 뭐한다? 쫓아내리라. 쫓아내듯이 여기 보면 재촉했다 그러죠. 재촉하겠다. 그럼 이 장면조차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가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바로가 저렇게 자기 나라 장자가 다 죽으니까 무서워서 바로가 누구를 내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거란 말이죠. 역사적 사건은. 그러나 언약과 성취를 알게 되면 이게 누가 언약한 방식대로 된 거죠? 여호와께서. 야, 그때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그때 했을까? 그런 액션과 그런 눈짓을 나에게 했을까? 그건 우연이겠죠. 하필 그 집사님이 그때 나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왜 내 눈에 그게 보여서 이게 전부 누구 주어예요 이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의 여호와의 계시를 안다는 것은 모든 입을 닫고 누구 주어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여호와 주어로. 그리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범죄도 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어디에? 골고다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로 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결과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럼 아까 여호와가 치셨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는 뭐라고 칭했다고요? 이미 여호와께서 애굽과 전쟁을 치르시는데 이 떡반죽만 겨우 메고, 뭐 물론 앞으로 재물도 얻어갑니다마는 뭐 무기나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부르기로 하신다? 군대라고 부른다. 이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지? 글쎄 뭐 저렇게까지 연결을 해야 되나? 글쎄 저는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왜 여기에 쓰이지? 자, 35절에서부터 42절, 51절까지 이제 백성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내놔라.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잘 알고 지내던 애굽 사람 온 가족이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집에 가서 지금 나 가야 되니까 뭘 내놔라? 금은 보물을 내놔라. 이게 돼요? 정황으로 보면 그래 빨리 줄 테니까 빨리 가라. 너희들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경우의 변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구함에 여러분, 그리고 은금 패물은 이미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계속 강론집에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에 은금 패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치시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누가 하신 일이죠? 여호와께서 성취하신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뭐 수백만, 많게는 뭐 천만 이렇게까지 합니다. 두 대로 보느냐, 세 대로 보느냐, 뭐 네 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장정 60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30년 전 70명 내려왔 걸로 보면 뭐 한 10,000배 가량 이렇게. 그 다음 또 나와요. 39절, 여호와의 계시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제사 지낼 것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반려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쫓겨난 거죠. 이게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겁니다.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 다음 보세요.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의는 누구의 군대? 언약대로 애굽을 치시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이제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요, 민수기 가면 나와요. 이제 12장 51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민수기 나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뭐 나오죠? 레위기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가 뭐냐면 신해산 언약이죠. 법인 거예요. 자, 법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뭐냐면 광야의 시련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법에 따라서 광야 40년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간 게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받게 한 시내산에서 준 법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에 있었지만 바로의 법으로 지배하던 것이 아니라 누가 준 법으로 여호와의 법으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 땅에 있지만 바로 밑에 있지만은 바로의 그 시대에 태어났지만 여호와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거죠. 그 통치를 받는 경우를 순서로 보면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지만 민수기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을 민수기 1장에서 파악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해주고 이게 지금 자손언약 성취섭리잖아요. 자, 뭘 주시고 바로에게 나왔으니까 이 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자손언약 내가 이루었다는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오합지졸 그런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각자 12지파가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를 동서남북에 포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민수기 30장까지 그 다음 민수기 31장부터는 이제 광야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일어난 세대들에게 교체한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가면 또 이 법이 너희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민수기 33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 가기 전에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가 뭐죠?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에요. 놀라운 구조입니다. 법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 있잖아요. 서울대 학교 이번 학기에 과목 중에 풀이 되고 강당이 터져 나가는 과목이 하나 있대요. 평상시엔 별로 없었는데 바로 헌법학. 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에도 국가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 법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니까요. 자, 하물며 세상의 관심도 그런 건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통상 그냥 은혜와 율법 반대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이 율법이라는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자, 이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도 이렇게 정교하게 치밀하게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완성하신 율법 그 법은 이 지상에 있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법이에요? 하늘에 있는 법이에요. 그건 창세기부터 다시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바로 나오잖아요. 구약은 그대로 두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게 영생으로 바뀌는 거죠. 문자가 하늘에 있는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일찌감치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100년 동안 기록한 구약을 신약은 한 40년 만에 그냥 다 완성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되게 서두르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록한 문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큰 긍휼을 받고 있는 거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누구 앞에 지킬 것이라?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라. 여러분 앞부분에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누구의 유월절 제사라? 여러분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아까 군대는 또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은 이미 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개념 속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여호와의 군대, 그다음 여호와의 밤,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자,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 거예요. 이는 누구의 밤이라? 예,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영원한 규례인 것. 여호와의 밤, 이 밤에 일어난 일, 장자가 다 죽고 바로가 쫓아내듯이 내어보내고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출애굽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는 자손 언약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 증거가 되는 낱말을 하나 찾아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12장에 나오는 누구의 군대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로 만든 것이 자손 언약 성취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에서 우리 성경 신학의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교회 설립, 그 다음 교회 양육, 그 다음 교회 무장, 그 다음 교회 투쟁, 그 개념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아, 물론 여러분 설립 때도 투쟁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또 지난번 신학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설립 속에 하지만 성경의 구조로 보면 설립과 그 다음에 승리라고 하는 그 단계를 선명하게 성경 신학에서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확증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바로 뭘까요? 자, 여러분, 모세를 출애굽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80세에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드로한테 얘기를 하고 게르손인 아들을 데리고 그 부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뭐 하려고 해요?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일임을, 여호와가 지금 해가시는 일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언약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뭐 하는 사건이었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죠. 이게 여기서 또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모세에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모세가 이제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몇 개월인지 날짜이 나오진 않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가르쳐 준 것이 이 백성을 네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군대다? 내 군대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전부 뭐 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느냐?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대로 자손 번창하게 하셨죠. 그래서 누구 군대로 만드셨어요? 누가 손댈 수 없는, 바로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자기 군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자기 군대로 만드신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고 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군사가 백성이 많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백성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확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사건이 출애굽 전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전부 뭘 시행해요?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그거 없이 이 본문을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많죠. 많겠죠. 그래서 강론집은 이걸 상세하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안내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반들이 있는데 이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바쁘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되고 과거 기록도 봐야 되고 이게 벌써 432페이지니까요. 나중에 뭐 5,000페이지, 6,000페이지 갈 때는 앞부분의 여호와의 약속들을 그 성경 강론집에서는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 이런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구나. 여호와의 밤이구나. 여호와의 군대구나.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구나. 이게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성취 섭리이구나. 이렇게 탁탁탁 여러 개념들이 딱 구조화되는 거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뭘 안 읽으면 성경 신학 제대로 모른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43절 6월절 규례 51절까지 6월절 규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럼 6월절 규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아까 여호와는 뭐라고 칭해줬다?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거 앞에 나왔어요. 여호와의 6월절 규례. 그래 보세요, 여러분.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속 반복이 되는가. 반복이 되는데 주어는 변함이 없어요. 누구? 여호와. 그 여호와 계시가 맞죠. 아니면 읽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장자 죽인 사건 여호와라는 개념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뭐 한 후에야? 네,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땅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류인이죠. 그리고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는 아니에요. 정처, 그러니까 종으로 산 종은 함께 참여해요. 하지만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십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은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되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회중은 물론이고 전부 지키는 6월절 48절 너희와 거하는 타국인이 또 보세요. 누구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 불렀던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다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 구절 많이 나옵니다. 누가 뭐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이거 신명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여호와 계시가 맞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그 같은 날에 자,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시작. 그 같은 날에 할례를 행한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라. 예. 자, 잠깐만요. 여러분 13장 미리 볼게요. 13장 18절 한번 볼게요. 이 출애굽하는 장면인데요. 군대 개념이 나와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지어? 항로를 지어 나올 때. 이게 군대 항렬이에요. 예, 이게 군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로 눈에는 오합지졸로 보이는 거죠. 극과 극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군대 개념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모임,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 우리 가족은 제 초등학교 때 질문.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이렇게 가난한 한국에 태어났지? 뭐 이런 거. 자, 그런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또 뭐 학교, 그다음 직장,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엮이게 되는 많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개념은 누구를 부르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모인 지체들일까요?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 개인, 내 가족 단위, 내 교회 지체들,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오합지졸처럼 보이고 칼 한 자루도 없는 바로 이 백성들을 누구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고 어떤 세상의 세력도 침투할 수 없는 여호와를 부르기에 가장 강한 군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운동의 지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개인의 신앙의 역사일 거고요. 앞으로 진행될 또 여러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3장에 가면 보세요.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앞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저기 가르쳐 주는 건 뭘 가르쳐 줄까요? 그날 밤에 있었던 거. 여러분 그날 밤의 핵심은 출애굽이에요? 아니죠. 그날 밤의 일의 핵심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 그거 오늘 첫 시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이르면 누구로부터 나왔다. 바로로부터 나왔다. 이걸 핵심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누구의 밤? 여호와께 하신 밤. 그 밤에 누구 군대로 만든 밤? 여호와의 군대로 만든 밤. 여호와가 집집마다 다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갔다. 누구의 유월절 제사?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잔잔하시고요. 13장에 그러면 당연히 유월절 규례를 기억하라고 하시겠죠.